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번 주 우리가 살핀 그 썩을 양식 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중심이 된 그런 나라는 그 육을 위한 그런 양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나의 자랑, 나의 유익, 내 영광, 내 의의, 나의 구원, 나의 천국 다 나로 점철되어지는 거죠. 다 그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 썩을, 그 썩을이란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멸망할 양식이다. 멸망토록 되어지는 것들이다. 다 나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나로부터.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다 인간의 어떤 유익들, 인간의 어떤 가치와 자랑, 칭찬들, 인간의 의의 쌓는 그 여러 가지 인간이 중심이 된 것들이 다 썩을 양식이다. 그죠?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함몰되어져서 나라는 그 육은 삭제되어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되고,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되고 예수만 영광받으시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지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참생명, 진짜 생명. 그죠? 이 참생명, 진짜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참생명,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참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생명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 믿어지게 되는 은혜죠. 그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인자가 주신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주신다?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이 양식을 얻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는 자들.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죠? 그 은혜가 알아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예수가 바로 그 은혜의 본체시구나. 그래서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고, 그죠? 그만을 붙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끌림의 그런 자리 가운데로 있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 예수만 남고 나는 없는 자리.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인간들은 죄로 인해 모두 다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예수를 따르던 많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갈망하는 어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를 아주 그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아서 막 따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내 유익을 위해 따랐던 그런 모습. 그죠? 탁이 뭐예요? 죄로 인해 모두 썩을 양식만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너희를, 그런데 내가 은혜를 부어서 진정 그 육을 삭제시키고 진정 생명을 주는 예수라는 양식으로 살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 저번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산 자들은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죠? 저번 시간에. 근데 오늘 한번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썩을 양식이 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뭔지,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 되신 그 놀라운 부어짐이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있게 되는 그 참 생명, 그것을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뭘 하면 될까요? 그 주님의 일이 뭡니까? 나도 그거 한번 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자리에 가볼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뭐뭐 해서, 다 행위예요, 행위. 그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야,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그렇게 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바보 같죠, 여러분, 이 사람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2년, 3년 이렇게 나누죠. 근데 1대1로 만나갖고 여러분 신앙을 더 얘기하다 보면요, 다 여러분 저한테 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뭐 하면 돼요, 저? 저 뭐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계속 나누는데도 또 우리는, 그럼 그 은혜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어떻다? 똑같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여야? 주님은 저번 시간에 그 은혜를 크게 설명해 주셨는데 또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합니까? 그럼 했더니 또 주님은 다시 또 그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다시 친절히 또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또 부르셔서 하나님은 친절히 또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 순간 그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그 나라는 그 주체가 되어갖고 썩을 양식들을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또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그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가지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게 생명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지금 이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 예수가 이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을 갖다 이끌고 다니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뭐 알았겠습니까? 저 예수 따라다니면 그냥 언젠가 우리가 하나 그 큰 거 하나 잡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야, 저 기적을 이끈 저 예수 따라다니면 언젠가 우리가 저 사람이 왕이 될 때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하겠네. 그것도 나중에 싸우잖아요. 막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땅에서도 천국 가고. 아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그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저 하늘의 것들을 또 보여주시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또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이 성경 안에서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의 정체성을 쌓고 싶은 인간들에게 터져나오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부자 청년 관원도 예수께 와서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다 이게 어떻게 하면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누가 제 이웃이에요? 제가 한번 실천해 드릴게요. 그 사람.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 영생에 이르겠다는 거죠. 인간들은 모든 것을 행위라는 것을 통해 이루려 하는 자들이에요. 인간들은 그 행위가 빠져버리면요, 자신들의 존재성과 정체성에 혼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지금의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들이,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행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뭐 했고, 어느 학교 나왔고,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떤 일을 행했고, 어느 회사 들어왔고, 뭐 했고, 그죠? 그 행위들로 여러분을 갖다 정의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죽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이 왜 생겼냐?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싶어서요.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들의 육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부끄러움을 자신의 힘으로, 그죠? 가리는 거예요. 가릴 수 없는 것들인데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방하고 입술로 그것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힘들고 불안해질수록 인간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더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결국 더 열심히 자신들의 행위들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이 세상이 두렵고 힘들수록. 그러므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행위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내 생명 연장의 문제가 거기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 신을 통해 그 신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 하는 거래가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서 인간의 행함이 빠져버리면은 그 종교는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는 인간의 행함이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말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비가 아닌 고차원적인 어떤 상위 레벨에 있는 종교일수록 인간의 그럴듯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행함들이 그 종교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행, 수행, 금욕, 정성, 그죠? 여러분, 이 카톨릭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등진 채 금욕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저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야. 불교에서도 보면 다 그런 행위들 아닙니까? 무건수행, 첨배, 금욕, 절제, 그죠? 다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더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은 이슬람 교들이 갑자기 시간 딱 되면은 지하철 같은 데서 돗자리 딱 깔고 절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우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야,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들 절기를 갖다 지킬 때 보면 여러분 고기도 안 먹잖아요. 그냥 법대로 하죠. 여러분, 카톨릭 같은 것도 보면요, 1년 내내가 절기 행사예요. 카톨릭 미사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어떤 경건함이 아주 그냥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묻어납니다.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여기 하나님 계신 것 같은 어떤 느낌들? 그들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소위 부흥되었다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그 교회가 부흥됐다는 시점에서 그 목사들이 무엇을 했나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들이
그런 부흥왕교에서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 보면 다 비슷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때 그런 분들 오셔갖고 맨날 간증 집회 같은 거 이제 신학생들 듣게 하고 하면은 큰 교회 목사들이 부흥한 시점이 있어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점이냐? 이 목사가 굉장히 특별해 보이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든가,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딱 했는데 병이 딱 났어. 에? 그러면 신령한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한테 붙어있으면 이 신령함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겠다는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말고. 제가 신령치 못해서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신령해야 되네. 오늘 저도 40일 금식기도 들어갈까요? 옛날에 개척하고 좀 했었는데 제가 신령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신령해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뭐 저를 봐도 다 친구 같죠, 여러분. 우리는.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또 괜히 목사님 왜 저러실까 또 시비를 오늘 내고 하시네. 아니 이게 진짜 그래요. 저도 신학교에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 시점이 있다니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 병을 딱 고쳤는데 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반쪽이 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신령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40일, 50일 특세부터 무슨 365일 철야 기도, 무슨 24시간 릴레이 기도, 지랄,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신령하지 못하지 말이 욕이야. 그렇다고 제가 욕을 많이 하진 않죠, 여러분, 그죠? 하여튼간 1년 내내 뭔가 특별해 보이고자 하는 것을 기획하고 프로그램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도 뭔가 신령해 보이고 싶어 하고, 남들도 이 교회는 참 뭔가 움직이고 신령해 보이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뭔가 평범한 인간들이 하기 힘들 것 같은 것들을 죽어라 자신들의 힘으로 해내면은,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진짜 의로 쌓이게 되고 남들이 볼 때도 훌륭해 보이게 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해 보이는 거죠.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뭐 하죠, 여러분? 굿할 때? 기양 굿합니까? 뭔가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작두 위에 올라가고 춤추죠. 그 빼죽한 칼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뭔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돈 주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죠? 여러분 그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나 지금 시대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 저도 목사지만, 그죠?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한테 가면 쩔쩔매는 거, 그거 저도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특별한 목사한테 가갖고 돈 엄청 주고서 기도받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목사님? 예, 있어요. 좀 들어요. 돈 엄청 내고 기도받아요. 여러분 1년 내내 저한테 기도받으신 분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걸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전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기도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자랑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신령하지 않은 거죠. 돈을 내는 거는커녕 기도도 안 받아 저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안 하대. 보통 밥 먹을 때 목사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다 각자 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도 안 해. 우리 밥 먹어도 각자 하시죠. 예. 저한테 이 목사인가 어쩔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와. 난 목사 맞지? 막 이러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저는. 그래서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지. 나 이제 유튜브 안 해야 되겠어 이거. 이거 다 그냥 다른 교회 다 그 유튜브 조회수도 어쩌면 120회 막 이러대요. 여러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못 들지. 누가 들으십니까 이거? 이분들이 오늘 설교 들으면 또 저 목사 왜 저러지 그럴 것 같아서. 저 교회는 목사님이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시는구나. 각자 다 알아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저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누구의 관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지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한 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맞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거짓말 이러시.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다 인간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성, 이 목사라는 어떤 종교성, 이 육적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지배하는 이 교회, 이런 것들로 지배당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매 순간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속성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차별화 정책이죠. 차별화 정책. 이 차별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화입니다. 율법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킨 것에 따라서 차별이 일어나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지키고 어떤 사람은 못 지켰으면 지킨 사람은 그것으로 내 자랑이 되고 못 지킨 사람은 그것으로 정죄가 돼요. 이게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못 지킨 사람은 우리는 정죄해야죠. 그 정죄를 통해서 나는 마치 굉장히 잘 지킨 사람이랑 칭찬받는 거죠. 이 차별화예요. 인간들은 다 이런 차별화들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그죠? 여러분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내 봉급도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언이라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들을 하면서 넌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뻥치고 있고 목사들이 넌 어떻게 될 거야 하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시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애를 독일에 있을 때 함부르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어떤 미술하는 애들 미술 작품까지 골라서 시험 내게 해요. 이 작품 이거 내면 될 거야. 다 떨어졌어요. 이게 다 인간의 영광 쌓기예요. 내 영광 쌓기. 자신들의 특별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특별해 보이고 싶은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다 인간의 행위로 내가 신이 되려는 인간의 신되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뭔가 특별 새벽기도 특별 철야 입시 때 되면 하는 특별 무슨 입시기를 위한 기도에 병 고침의 은사 집회 1천 번제 쌓기 무슨 여리고 작전 별 자생각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특별히 뭔가 하려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들 다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고 그 기도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매 순간 교제케 되는 은혜지.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한다고 그게 기도고 여러분 그거 아닌 건 그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해 보이고 매일 빠지지 않고 특별히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철야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 지킴 율법 안식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를 하라고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누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일요일 열심히 교회 나오고 빠지지 마라.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지옥 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요일날 난 교회 오지 말아도 되겠구나 뭐 이거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매 순간순간이 예수 안에서의 안식일이고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한 날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냥 알라고 지켜보라는 것이지 안 지켜지잖아요 여러분. 무슨 뭘 거룩하게 지켜요. 뭐가 거룩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일요일날 뭐 식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무슨 착값도 안 내고 돈도 안 쓰고 교회 올 땐 양복 입고 와야 되고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기름도 안 넣고 어떤 사람은 차에 기름도 일요일 날은 안 넣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요. 그렇다고 그런 행위들을 다 폄하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걸로 의 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그 은혜가 전해지길 바라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들이 격발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자랑과 나의 가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의무화되고 그건 율법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걸 내 의 삼는 그 자체가 왜 썩을 양식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진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1대1로 만나면 또 이해 안 되신 것 같이 얘기하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가려는 내가 우상된 신이 된 그 집단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진정 우리 가치가 되셨나? 아니면 내 행위가 여전히 가치인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이런 인간들의 종교적 행함, 율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어떤 인간들의 어떤 행위들, 어떤 말씀 지킴, 어떤 율법 지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우리 보통 받으신다고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못 지키든 하나님 말씀 지키든 못 지키든 그걸로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없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매 순간 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뭐 했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자랑이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죠? 그런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돼요 그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진짜?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상한 심령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받으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순종한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오늘부터 순종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가 뭔가, 포인트가 뭔가 그것을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만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혼자 독단적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쓰면 죽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왜?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의이기 때문에 그 예수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때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면 그 순간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켰잖아요. 교회 열심히 생활했잖아요. 부모님 순종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우리 집안 대대로 아주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걸로 쓰면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누구로만? 그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시면 분명히 여러분 꼭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쓰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꼭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꼭 좀 말해주세요 하나님께. 지금 말씀 지키고 율법 지켜 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르겠어. 불법을 행하자 나 떠나와라. 그럼 그러실까봐 그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만 받으세요. 인간들의 눈에 훌륭해 보이고 하나님 분명 받으실 것 같이 특별해 보이는 이 행위들을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역겹다 그러세요. 역겨워요 이게?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 이 행위들이 역겨워요? 에이 목사님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예배시면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 이게 다 제사 행위들이잖아요. 예배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지금의 우리 예배 그죠? 수송의 피를 기뻐한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아니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 인간들이 저 예배 오늘 열심히 드렸잖아요. 행위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거 보이길 원한대요. 나 이게 열심히 그래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거 안 보이려고 이제부터 교회 안 나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부모 진짜 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이런 역겨운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챙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아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은 항상 뭐의 문제다? 알의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상 숭배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간음이라 그러고 음란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한 간음, 음란이 그런 어떤 이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음란, 우상 숭배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자리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인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음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자다? 음란한 자다. 저 여러분 다 어떤 자다? 음란한 자라는 그런 여러분의 존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이슬람이나 카톨릭이나 도찐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라고요. 다 인간의 행함으로 자신의 정성과 노력, 자신의 의지가 중심이 되었고 신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집단들이 다 그런 종교 집단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청년들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저는 청년 사역들을 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다 하는 말이에요. 종교는 가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종교는 가져야 될 것 같대. 그런데 취향이 어디가 맞을까 고민이 되는데 내 성격상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 교회는 맨날 이거 나 진짜 무슨 미친 집단 같아서 못 가겠고 이거 못 가겠고 여러분 그나마 나는 절이 난 것 같아. 절 가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그 고요함 그죠? 그 목탁 소리 나하바라다 이거 이제 뭔가 가톨릭 더 좋아. 나바레가 나마레나나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그 신부님의 그 미사 그 라틴어의 그 소리들이 너무
그럼 제가 지금 쇼하는 것 같으세요? 진짜 이래요, 청년들이. 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죠. 종교는 그저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이 힘들 때 조금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단들이 있는데 이 교단 성결교 하면 뭔가 북치면서 맨날 전도하세요. 이 성결교 가기가 두려워. 장로교? 굉장히 뭔가 좀 경건해 보여. 여러분 옛날에 다 이렇게 교회 선택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동우 집사님 웃고 계신데 그런가 보죠? 그냥 절에서 설법하는 우리 스님이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다 결국은 뭐예요? 긍휼을 베풀자, 사랑하자, 뭐뭐 하자. 저는 뭐 차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냥 좋은 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제가. 우리 요즘 유명하다는 어떤 스님들의 어떤 설법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책들을 제가 보거든요. 목사님 그런 책은 왜 보세요? 또 누가 글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더 나은 부분도 많아요. 더 좀 세련되고 한 부분도 많고요. 지식들이 풍부하면 더 좋게 들려요. 더 말이 세련되면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이고요.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런 행위를 주로 나를 치면서 행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더 천국 가서도 복을 받고 용어만 다를 뿐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교 용어 쓰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용어 쓰고 그죠? 기독교에서 구원이 불교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해탈이고 그쵸? 해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나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해탈, 극락 이게 천국이고 용어만 다르죠? 제가 볼 때 다 똑같아요. 인간들이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인간들은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이제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종교의 힘을 얻는 거고 힘이 세질수록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축적하려 들죠. 그래갖고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 푸틴 이 미친놈의 새끼가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잘 못 썼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요 마음이 턱턱 막혀요. 정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야욕. 우리나라는 안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임을 보셔야 되고 항상 이게 터질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작거나 크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아시라고요. 인간이 힘을 그래서 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남을 은근히 누른다고요. 그리고 죽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고 남의 것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것을 지금 저 우크라이나는 아주 극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인간들의 미친 짓들이, 저 죄성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푸틴 저 러시아 군인들도 불쌍하고 당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군인들 다 너무 저는 불쌍해요. 그 피난길에 오르는 그 행렬들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모습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요. 어제 하루 종일 설교 쓰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솔직히 이 미친 세상 정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그냥 나와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 위로해 주세요. 저 집 잃고 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저 어린 아이들과 저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좀 지켜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가 그냥 나와요, 여러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남의 나라인데 뭐 그게 무슨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가끔씩 본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꼭 그런 전쟁이 있는 거, 이 삶이 전쟁인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못 살게 했어서 목숨 끊자. 그 전쟁 속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자 남들을 찢어 발기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당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나로부터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전 소망합니다. 그런 죄로부터의 그 빠져나옴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그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저 전쟁이 발발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전쟁 같은 지옥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 나라는 육을 삭제시키는 그 역사를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을 축적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축적하는 곳이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유익을 축적하는 곳이 아니고, 내 자랑과 내 가치를 높이는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네 왜 고백,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그 겸손한 가난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격발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고, 그런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이 종교를 통해서도, 이 종교 집단이 교회를 통해서도 다 썩을 양식들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야욕을 하는 종교 전쟁들이 발발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인간의 행위들이 아닌 그 대척점에 있는 뭐다? 믿음이다.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반문하겠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잖아요.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설교 열심히 듣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헌신하고, 이게 다 예수님 믿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내놓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또 이렇게 말하죠. 이런 행위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 믿음을 증명함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예요 라고 또 착각하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믿음을 만들어내려는 가짜 믿음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이런 믿음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믿음인 척하는 어떤 행위들로 점철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격발되어지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진짜 믿어져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정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준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믿음이 격밟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보게 돼요. 쉬운 말로 내가 진정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시체 같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인정 죄인임이 깨달아진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믿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은 시체 같은 인간들은 모두 자신의 육을 위해 내 유익, 내 가치, 내 인정, 내 칭찬, 내 의를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죽어서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을 위해 신을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마치 떡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저 떡 주는 예수로 그렇게 믿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종교적으로 위대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다 나는 믿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정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자네요 주님, 그런 고백이 있게 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의들 행함들 이게 다 쓰레기 같은 거였네요 주님. 이거 믿음 아니네요. 여전히 저는 제 힘과 제 노력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자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육을 위함이 아님 그 육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죄로 죽어 있는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살려서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는 그 가운데 인간들의 행위를 부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우리 어떤 행함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고 은혜네요 라는 고백. 성도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가 내가 매 순간 살고 있구나가 너무나 감사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열심히 뭐 했고 그런 내 행위가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오늘도 죽음이네요를 매 순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은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실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누가 주신다? 인자가 주신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다 누구만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 왜? 예수가 아니면 우린 다 없음이거든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행하심,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었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진정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했대요? 아니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영접 안 합니다. 영접할 수 없는 자들이 죄인들이에요. 나만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의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신앙인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지 않는다. 이것은 다 뭐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다. 그 믿음은 인간이 결정해 선택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격발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결단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맨날 교회에서 결단하자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결단이라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금요일날 모여서 믿습니다. 주여 3차 계속 부르짖으면서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죠.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믿음이 있을 때 꼭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인간의 특징이 열심이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난 이제 열심히 뭔가 안 해야 되겠다. 일부러. 그것도 의예요. 정말 어렵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행하심이, 그러므로 내가 아들 된 것이 믿어지고, 그 죽음에서 정죄케 되고 자유케 된 것이 믿어지고, 매 순간 지금도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행위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셔서 예수의 행위로 가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인간들이 내가 내 행위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엄마 아빠 갑자기 떠나게 돼서 고아가 된 분들이 고아원에 만약에 있게 됐을 때, 어렸을 때 제가 그 옛날에 그 책 중에 은혜라는 책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요. 거기 작자가 거기서 어떤 한 여인이 고아가 어렸을 때 돼서 고아원에 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입양했어요. 미국 선교사님한테. 근데 고아원에서도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쫓겨날까 봐. 근데 입양이 돼서도 얘가 이제 부모가 생겼잖아요. 생겼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가 또 쫓겨날까? 언제 내가 또 자녀로서 버림받을까? 그럼 또, 그러니까 뭔가 그 좋은 부모, 그 선교사님들이 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제 내가 너 부모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뭔가 하는 거야. 아침마다 일어나고 뭔가 해야 돼. 아빠 구두라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얘의 삶이, 분명히 얘는 자녀로 입양이 됐는데 얘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종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못하면 막 자기를 정죄해요. 이것 때문에 혹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오늘 갑자기 늦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아빠 구두를 못 닦아드려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혹시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말했대요. 나 이것 때문에 나 쫓겨나면 어떡하냐. 이 친구가, 야, 또 그분들이 엄마 아빠잖아. 왜 그래? 그러더래. 엄마 아빠? 부모? 여러분,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얘한테 그러는 거죠. 얘가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야. 뭔가 얘가 있구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의 모습, 그녀의 모습. 그 어린애가, 나는 네가 어떤 거를 하든
어떤 걸 안 하든 네가 뭘 하든 뭘 안 하든 상관없어.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왠지 아니? 너는 내 딸이거든. 그리고 나서 그 부모가 그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를 걔한테 계속 부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여줘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야.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매 순간 매 순간 얘가 뭘 하든, 얘가 실수를 하든, 내가 뭘 하든 난 너를 버리지 않아. 얘가 어느 날 그 은혜가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부모로 부어진 그 은혜가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순간부터 얘가 어떤 것이 오냐?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버리시는구나.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게. 그때까지는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아빠 구두를 닦았다면 이제 구두를 닦는 거, 안 닦는 날도 있고 닦는 날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구두 닦는 것이 의무로 닦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버려질까봐 닦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감사해서. 우리 부모님, 하나님 만나게 해준 그 부모님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가 어느 날 깨달아지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날 깨달아지고 보니까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뭔가 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내가 가려고 했거든요. 버림받을까봐.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또 지옥 갈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래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행위로 나가는 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애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오늘 뭐 안 했지, 여기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뭘 안 해도 부모랑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뭘 해도 그걸로 내 의 못 쌓여. 그냥 감사하게 돼서 한 거지.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제가 어떤 이런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 예화로 들려드렸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사랑과의 은혜는요, 이거에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인 거죠. 그죠? 비교가 안 되는 것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진정 여러분에게 매 순간 비춰지고 부어지고 알게 하실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 안 믿어져야 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믿음이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은혜 알게 하셔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뭐 지금일 수도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진정 여러분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옥과 같은 세상,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친정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있는 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주님의 백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주님은 그들을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는 역사 그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